하나님 나라가 임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에 주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또 연말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이제 39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어디를 방문했죠?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했던 설교는 굉장히 센스가 있는 설교였어요. 딱 그 도시에 아주 표적 설교를 딱 했는데 그 열매로 누가 회심했죠? 누가 회심했어요? 판사였던 뒤로 누우시오.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원래 이름을 잊었어요. 이제 예, 이분이 이제 앞으로 눕게 되면서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도 또 하나님 일하심이 있었지만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어떤 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냐면 내가 좀 더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좀 더 성령의 나타남으로 설교하지 못하고 사역하지 못했다. 이것에 대한 좀 마음에 돌아보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요, 80km가 떨어진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에서 실제적으로 마지막 코스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면요, 에게해에서 연결되는 항구가 있고 또 로마로 가는 항구가 연결되어 있는 완전한 상업 도시이면서 무역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굉장히 풍부한 많은 전 세계에서 오는 물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소 60만 명 이상이 이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의 특징 중에 하나고, 또 하나 고린도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음란한 도시예요. 그 고린도의 산 정상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안에 1000명이 넘는 노예들과 또 그 종교에 참여하는 그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또 그 외에도 신전들이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요,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사는 사람을 향해서 고린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다루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 은사도 있지만 음행의 문제가 나오죠. 음행의 문제. 그 도시 안에 있던 음란함의 습관들을 끊지 못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문제들을 서신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포츠예요. 스포츠. 그 당시 그리스 안에 4개의 큰 경기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그 경기장에서 특히나 육상 종목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전서를 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의 비유를 드는 이유가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이 육상 경기를 보는 게 아주 편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비유해서 이 신앙생활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고린도에 들어간 바울은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보통 바울은 회당에 먼저 찾아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먼저 갑니까? 회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본도에서 온 아굴라라는 사람에게 갑니다. 18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의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갈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네, 바울이 보통은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은 아굴라를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 설교하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찾지 마시고 오늘 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리뷰하고 또 지나갈까 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이고요. 원래는 고향이 고린도가 아니고
아굴라는 본도 출신이지만 어디서 결혼했냐면 로마에서 결혼합니다. 로마에서.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 굉장히 먼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문맥상 이 부부는요, 바울을 만나기 전에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에 있다가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고린도까지 오는 이 부부의 마음을 한번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날 성남시장이 새로 왔는데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분당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다 떠나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 분당 안 산다, 다행이다. 분당에 사시는 분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는 반강제로 다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일구어 놓은 사업체, 또 직장, 또 집, 재산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고린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다가도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한 번씩 좀 하나님에 대한, 그죠? 왜 이러실까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린도까지 내려오는 이 부부의 마음은 좀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로마에서 그런 큰 사건을 겪고 나서 고린도에 와서는 신앙생활을 이전처럼 열심히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상태. 그러나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또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에서 추방돼서 상처 가운데 고린도에 온 이 부부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 사도 바울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부부에게는 인생에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와 골든 타임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려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거의. 근데 그 중에 하루에 꽤 많은 시간들을 이 부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전수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함께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집에 살고 엄청 부담스럽죠, 그렇죠? 엄청 부담스러워. 이거 뭐 놀 수도 없고 TV를 못 봐. 넷플릭스 틀어다가는 뭐 아주 난리 나요, 그죠? 방에 끌려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은혜롭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삶을 같이 살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배우고,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죠? 그 전에 있던 곳, 아테네에서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틈만 나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누고 이제 기도해 주는 사역들을 했겠죠. 그래서 이 부부에게는 굉장히 이 시간들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잠깐 다루기 원하는데요. 보통 성경은요, 부부를 기록할 때 남편을 먼저 기록할까요? 아내를 먼저 기록할까요? 남편을 먼저 기록합니다. 질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렇게 기록하지 사라와 아브라함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사도행전 18장에 처음 나오면서 아굴라가 먼저 나오는데요.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보세요.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굴라의 아내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고린도를 떠날 때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뭐가 바뀌었습니까?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나요? 헤어스타일도 없고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뭐가 바뀌었죠? 그렇죠.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러면 누가가 실수한 건가요? 여러분,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학자입니다. 절대 의도하지 않는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누가가 아니고 이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오는 다른 본문을 찾아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라. 이거는 바울이 쓴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가가 브리스길라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성경은 아내의 이름을 더 먼저 기록하고 있고요. 딱 한 군데 예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기는 아굴라가 먼저 나오는 이유는 여기가 어디예요?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는 편한 거예요. 아굴라를 먼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본문들은 그 이후에는 전부 다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도치, 이름의 순서가 바뀐 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 따지면 굉장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이 브리스길라를 말하면서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귀족 출신의 이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브리스길라가 더 나이가 조금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귀족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평민입니다. 두 사람은 어떤 사이냐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예요. 네.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게 수준이 비슷해야 결혼하는데 평민과 귀족은 그 당시에는 만날 수 없는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났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뭐 기록에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확신하냐면, 브리스길라가 이제 글램핑을 가려고 텐트 사러 갔다가 캠핑 동호회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텐트를 너무 멋있게 만들고 있는 거야. 팔에 막 근육이 갈라진 채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평상시에 보던 귀족 남성들 셋님과는 다른 거예요. 이름도 아굴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매력에 빠져서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해서 결혼에 골인을 한 거죠. 이거는 저의 추측이니까. 그리고 문맥상 아굴라는, 두 사람은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마도 로마에 있을 때 복음을 접했을 텐데요. 어떻게 로마에서 복음을 접했는가?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 때 그 현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거기에 본도 사람들도 다 있어요. 그들이 돌아가서 로마에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팅은 어떤 세팅이냐면, 아굴라가 좀 더 신앙이 좋았던 거예요. 아굴라가. 그리고 아내는 귀족 출신이고 부유한데 갈망이 없어. 그러니까 신앙이 잘 자라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부부가 똑같이 신앙의 온도가 맞아져서 같이 성장하는 가정도 있지만, 퍼센트로 봤을 때는 사실 10%도 안 됩니다. 그죠? 대부분 어때요? 각자의 온도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요. 부부라도 각자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와 상황이 다르고 또 속도가 다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 더 뜨겁거나 조금 더 하나님하고 친하거나 조금 더 하나님께 헌신된 배우자는 아직 자기와 같은 모습이 아닌 배우자를 보면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처음에는 배우자가 막 이렇게 하면 교회 가겠지 잘해주다가, 또 말 안 들으면 막 화냈다가, 또 잘해주다가 협박했다가, 고기 반찬 해줬다가 밥 안 줬다가, 이거를 한 5년 이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죄송한데, 그런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해탈의 경지예요. 그래서 이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가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 신앙이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세상 모르고 잠자고 있는 배우자를 보면서 이제 주님이 하시겠지, 이 인간 주님이 하시겠지, 이제 이렇게 기도가 나오게 되고.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니까요, 너무 이 부부 중에 한 명이 너무 영적으로 너무 드세면 이 반대쪽 배우자는 갈망이 있어도 말을 못해. 그리고 기지개를 못 펴. 잠시만. 지금 고개를 고정하세요, 제발. 지금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지금.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구촌 교회 얘기인데 하여튼 들은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여러분 이렇게 분위기가 이러면은 제가 설교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했죠? 너무 이제 한 명이 영적으로 너무 이제 주님하고 너무 가까우면, 그죠? 이 사람은 가까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또 그런 표현을 하면 또 막 좋아가지고 너무 또 막 그러면 또 부담되고.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게, 집에 가면서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또 많이 뜨거운 경우가 많아요. 오늘 아굴라는 반대지만
집에 가면서 뭐 하지 말라고 오늘? 예배 어땠어? 예. 은혜 받으면 스스로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남편들이 좋았어. 그럼 진짜 좋은 걸로 믿으세요. 뭐가 좋았는데? 어떻게 할 건데? 나한테 어떻게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저. 받은 은혜를 까먹습니다. 이게 이제 부부가 같이 영적으로 하나 돼서 가는 게 참 쉽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아멘이시죠? 예. 그리고 오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제가 다시 한번 보는 이유는 이 가정은 남편이 신앙이 좋았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귀하게 자란 이 브리스길라를 모시고 살면서, 그죠? 아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살았겠어요. 또 귀족 출신으로 살다가, 그죠? 천막을 만들려니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또 로마에서 쫓겨났어. 그 어려운 시간들, 그래서 언제쯤 내 아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까, 더 좋아질까를 고민하던 가운데 그 기도가 오늘 응답된 겁니다. 그것은 고린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있지만 그 속에는 어떤 또 계획이 있냐면요, 오랫동안 아내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굴라의 기도가 오늘 응답된 거예요. 근데 그 회복 정도가 아니에요. 브리스길라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완전히 강력한 여성 리더십으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는 갈망이 그동안 이렇게 표현되지 않아서 그렇지 평안하게 자랐기 때문에 상처도 별로 없고, 자존감이 좋다 나쁘다? 자존감도 좋은 편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근심 걱정 하나 없는 분들 있어요. 너무 삶이 평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브리스길라의 삶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죠. 너무너무 건강하고 좋은 이제 리더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남성 중심의 리더십이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를 먼저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사도 바울의 눈에도 브리스길라가 너무너무 강력한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아굴라가 가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브리스길라가 가면 해결이 돼요. 화해가 일어나. 아굴라가 가면 더 싸워. 브리스길라가 가면 화해를 해.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누구한테 집중하냐면 브리스길라에게 집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기록상의 실수가 아니라 뭘 의미하냐면요, 신앙의 역전을 의미합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 설교하면서 진짜 감동이었던 게 뭐냐면, 브리스길라의 그 성장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 남편 아굴라의 그 넓은 품이에요. 넓은 품. 만약에 이 남편 아굴라가 속이 좁았으면, 갑자기 아내가 막 신앙이 좋아져서 막 두각을 나타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속이 좁은 아굴라, 우리 말고, 예, 긴장하지 마시고, 아굴라 같으면 시기 질투가 하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네가 언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이렇게 네가 술 끊은 지 얼마 안 됐으면서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다니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 된 거는 다 내가 기도한 거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아굴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와 자신을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가 잘 되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인정받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오히려 아내와 함께 뛸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외에 다른 서신서에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와도 아굴라가 섭섭했더라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한테 가가지고 항의했다더라, 화이트로 지웠다더라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아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아굴라가 어떻게 하냐면 더 뒤로 빠져. 아내를 더 앞세워주고 더 존중받는 자리로 보내면서 뒤에서 격려하고 뒤에서 이제 도와주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같은 남편이 바로 이 아굴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이 어딘가에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요. 이게 우리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잠만 자는 남편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금식하며 예배하는 날이 올 겁니다. 금식을 우리가 강제로 시킬 거죠, 그렇죠? 예배하는 날이 올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하면 짜증내는 아이들 지켜보세요.
교회 빠지고 놀러 가자고 하면 애들이 짜증낼 거예요. 또 우리 공동체에 늦게 온 새 가족이지만 놀랍게 성장하는 분들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기뻐해야 돼요. 야, 저분은 새 가족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목장 리더가 됐다. 와, 너무 감사하다. 저렇게 훈련을 사모, 예배를 사모하는구나. 성장하는 분들을 보면서 교회는 축복해주고 아굴라와 같이 더 잘한다고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성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바울은 보통 도시에 가면 회당에 먼저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디에 찾아갔냐면요, 알바를 찾아가요. 네, 알바 자리를 찾아요. 왜일까요? 영적인 이유 아니고 왜일까요? 돈이 떨어졌어요. 너무 간단한 이유. 왜냐하면 그동안 함께 다녔던 이제 그 일행들이 재정 관리를 하고 바울은 관리 안 하잖아요. 팀이 없으니까 카드가 없는 거야. 잔고도 없어. 뭐 카카오페이가 있나 뭐가 있나. 그러니까 고린도에 믿음으로 갔는데 재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근데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그렇죠. 우리가 터키 갈 때 공항 가서 방언한다고 우리를 태워주지 않아요. 방언 고급진데 비즈니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삐빠빠롤라 안 돼요. 이코노미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막 하늘마음교회 그 교인 등록증 보여준다고 해서 막 선교비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선교비가 없으면 철수해야지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일을 하면서 버텨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 없냐면 바울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냐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배운 게 아니라 원래부터 기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생업을 같이 시작하면서 바로 일을 하게 됐잖아요. 일을 배운 게 아니라 원래 기술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생업으로 뛸 정도로 바울은 천막을 잘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전문가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천막은 대부분 군대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돈이 엄청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랍비들은 어려서부터 기술을 하나씩 배웁니다.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면서도 기술을 배워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장막이죠. 이들은 40년 동안 수백만 명이 40년 동안 캠핑을 했어요. 캠핑 전문가예요. 그죠? 오히려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불안해. 그러니까 40년 동안 글램핑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여러분 성막 덮개 중에 해달 가죽 이런 게 있어요. 광야에서 해달 가죽을 어디서 만들어요, 그죠? 그런 걸 공수해서 장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하는 그 기술 중에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바울도 랍비 출신이기 때문에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요. 굉장히 이것은 영적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천막을 낮에는 만들고 밤에는 말씀을 통해서 뭘 해요?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게임을 할 때도 할렐루야, 고려거란 전쟁을 볼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도시선교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시들해졌지만 우리나라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 그래서 줄여서 그 단체를 뱀이라고 불러요. 뱀. 근데 이제 그 비즈니스 하면서 선교하는 열풍이 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도고요. 그 단체가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실제로 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인데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선교를 한다고 사업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돈이 안 되면 사역도 같이 내려놓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는, 선교사로서 가서 하는 이유는 그 목적이 뭐예요? 돈을 버는 겁니까?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든 비즈니스를 일으키는 거지, 돈이 안 된다고 철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열심히 천막을 만들었던 이유는 선교비를 충당하기, 말 그대로 선교비, 생활비가 아니고 말씀을 계속 전하고 매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기술을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나라들은요, 대부분 다 무슬림이거나 공산주의,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제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 우리 또 청소년들과 예배하면서 도전할 부분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수준으로 해외 나가도요 굉장히 환영받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고도화된 공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나라에 가면 다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온 지체들도 우리나라에서 버티기만 해도 김일성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뛰어나. 할렐루야. 그래서 뭐 잘해라 못해라 이게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은 잘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지역들은 목사로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목사라고 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중국 잘 못 가는 거 아시죠? 예, 공항에서 제가 총신 신대원 출신인 걸 다 알아요. 공안들이. 너 왜 왔냐? 옷가게 왔다. 뻥치지 마라. 뭐라 그러면 저한테 서서 설교하다 걸리면 죄가 크니까 앉아서 해. 그러고 들여보냈어요, 전에. 예, 기가 막히죠. 카메라로 제 동선을 다 추적해요. 제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뭐 했고 다 알아요. 지금 남아있는 지역들은 사실은 복음이 들어갈 수 없고 또 목회자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기술이나 사업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주고 유익을 끼치고 그렇다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그렇게 인재들을 받을 수 있지만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수익이 아니라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합적인 이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돈이 안 돼도 그 땅에서 어떻게든 기술을 개발하고 기도하면서 남아있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냐면 그 땅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마음으로 공감할 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동기부여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우리를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와 디사이플십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새로 만든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비사이플십. 비즈니스와 디사이플십을 합쳐서 비사이플십. 지금 저희와 함께 이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다 이런 모델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터키 선교사님도 보면은 서울 토스트, 그래가지고 정말 그 재료도 없고 그런데도 그런 음식들을 만들어서 또 직원들을 고용해서 또 제자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목장 리더 모임을 하면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나눴습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성경적인 아이들로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키우는 거냐. 또 아빠들은 직장에 가보면 하나님을 모르지만 너무나 똑똑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내용을 보면 열심히 성경도 가르치고 또 아이들이 막 영적인 은사도 사모하고 막 그러는데, 과연 이렇게 훈련해서 이 아이들이 현장에 와서 정말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모든 부모가 다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들은 당연히 공부의 이유가 뭐예요? 높이 올라가는 거죠, 무조건. 선행학습하고 학원 많이 돌려서, 그죠? 무조건 높이 올라가요.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로 가는 거는 축복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도 그러고 싶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갔다, 이거는 저주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동기. 결국 거기서 나의 야망과 나의 성공이냐, 아니면 진짜 그 마음의 열정 안에 킹덤이 있느냐입니다. 신앙과 공부의 관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좋은 모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킹덤 스쿨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전일제로 가려고 하고 있고, 또 주일학교도 같이 이제 함께 꿈꾸는 우리의 인재상이 뭐예요? 마지막 때의 도시선교사입니다. 그럼 도시선교사가 뭐냐? 공부는 절대 하지 말고 성경과 방언만 해라, 이겁니까, 여러분? 면접 볼 때
토익 점수 대신에 저 방언 잘해요. 방언 막 하면은 그럼 취업이 되나요? 경찰이 오죠. 그죠? 그 우리가 가야 되는 이 커리큘럼은 뭐냐? 세상에서 돌파하고 세상의 구조를 만들려면 뭘 해야 되냐? 여러분,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다 졸업했으니까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시작. 공부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공부해야 돼요. 근데 왜 하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왜 하냐에 대한 거. 마음의 동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기술이 좋아도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누구도 상관없이 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어렸을 때 정말 킹덤이나 주일학교에서 성경에 집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과 열정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거나 이 삶을 풀어가면서 힘들 때 마지막에 어디냐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고 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튀어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뭘 해도 해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거기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있으면요, 공부하는 이유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힘들어도 내가 버텨보자.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이거 나 개인의 삶이 아니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그래서 그 돌머리를 막 벽에 박으면서도 주님 이 머리에 기록을 해주세요. 지워지지 않게. 주님 또 우리 잘하시는 게 또 머리에 또 돌머리에 글씨 새기시는 거니까 절대 안 지워지잖아요. 막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하나하나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지체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공부를 시작하는 게 늦어지더라도 설령 조금 더디 가더라도 진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잘 이해하고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는 그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좋았으면 어떤 유혹이 있었을까요? 가끔 유대인들이 돌로 칠 때마다 진짜 열받잖아요. 내가 이거 안 한, 내가 사도 그만한다. 내가 진짜 사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데, 그리고 텐트 공장 차릴 거예요. 저 같으면 글램핑 카페를 한 3,000평 만들어 놓고 이쪽에는 구입하는 곳, 공장, 그리고 마케팅 부서 만들어 가지고 돌리는 거야. 바울은 다니면서 영업하는 거, 사도니까. 그죠? 동기부여하고 우리가 그죠? 장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막은 사도 장막.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60% 내일 1시간 안에 사시면 1+1 끼워드립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텐트 장사를 한 게 아니라 선교비를 감당할 만큼만 자기의 재정을 채우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동기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유스 아이들이 제주도를 갑니다. 예. 그냥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이냐면요, 아시안 하이웨이를 함께 품는, 열방을 품는 시간들이에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번 히즈웨이브 제주 집회가 남한, 북한, 중국, 그리고 이제 일본이 없었는데 최근에 그 제주도에 살고 있는 일본 아이들이 연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인데 이 아이들이 이번에 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하게 되면 대만까지 해서 정말 아시아 연합의 캠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공부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 이런 데 와서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대학, 그냥 안정적인 직장, 그게 아니라 아 맞다, 지금 마지막 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지. 그러면 그 그림 안에서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정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중국어 해야지, 영어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애들이 해외 아이들과 교제하다 보면 지가 답답해. 바디랭귀지 언제까지 할 거야? 밥 먹었어?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그치? 스스로가 알아보고 또 언어를 공부하고 그러면서 언어의 순기능이 그죠? 토익이 아니잖아요. 그죠? 애들 맨날 영어 공부해가지고 결국 회사 가서 쓰는 영어 단어 A4G 끝이에요. 아이스드 아메리카노 끝. 990 맞으면 뭐해?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이제 복음을 전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또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유스들이 가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여기 유스 부모님들
아이들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아이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자신의 인생이 정렬되기 시작하면 거기서 열정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해도 아이들의 심장이 뛰지 않을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는 언제 심장이 뛰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이야기 들으면 성령 충만해서 이제 미적분 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수거 외우는 거예요. 그 시간을 경험해 봐야 어른이 돼서도 다른 분야에서도 그 성실함을 가지고 똑같이 우물을 팔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죠. 예, 이것은 현실적인 이유는 뭐냐면 돈이 해결됐어요. 돈이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투잡을 안 뛰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이제. 그죠? 두 번째 영적인 이유는 뭐냐면 중보하고 함께 뛸 수 있는 지체들이 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 예배 안에 스텝만 평균 5명이에요. 카메라, 그리고 저기 자막, 엔지니어 봐주시고, 그죠? 또 앞에서 말씀 봉독하고, 여러분들 또 강제로 아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예배 하나를 제대로 세워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여러 명과 함께 사역하면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바울이 설교할 때 자막은 누가 할 거고, 말씀은 다 돼 있는데 그동안 혼자 했어. 근데 이제 일행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함께 뛸 수 있는 구조가 다시 세워진 겁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팀이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의 목표는 많이 모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됩니다. 강력한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 예배 안에서 사망 권세가 끊어지는 경험들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연합하는 것의 목표죠. 그 복음의 깃발을 계속 들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겁니다. 저희 공동체가 이제 내년에 또 여러 변화와 도약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서로 연합을 하되 목표가 뭐냐, 어떤 변화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나타나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결국 그 깃발을 계속 사수할 때 모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저기 이스라엘 선교사님, 저기 폴리김 선교사님이세요. 아마 어떤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 계세요. 갑자기 어떤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예배 때마다 나팔을 부시고 막 깃발을 흔드시니까 혹시 다니다가 깃발에 이렇게 맞으신 분들은 주님이 여러분 선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로 바로 가셔야 됩니다. 그 아무나 맞는 거 아니에요. 깃발 거. 아무나 그 성원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선교사님 제가 이제 교제하면서 2016년도에 저희 교회 이제 예배도 같이 드리셨던 선교사님이신데 그 동안의 삶을 들어보니까요, 와, 경배의 대로를 다 다니셨어요. 홀로 여성의 몸으로 시리아 벌판까지 다 아프리카, 독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다 가세요. 가서 시편 기도재단 하고 또 올려드리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선교사님의 그 경배의 대로, 저분은 이제 프로 재단러입니다. 재단러. 예, 우리도 재단러죠, 그죠? 다니면서 이제 불을 놓고 또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깃발도 이제 그런 의미로 흔드시는 거고, 금요일 날 함께 또 말씀을 들을 텐데, 여러분, 교회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깃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깃발이 내려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만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살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위대한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0만의 거란이 쳐들어와요. 아직 1화도 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회개할지어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이 안 들어오면 이걸 보시라니까요. 40만의 거란이 쳐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고려가 딱 접하게 되는 진이 흥화진이라는 성입니다. 여기는 몇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점령 당할 수밖에 없어요. 40만을 어떻게 이겨?
그런데 우리 위대한 양규 대장이 이끄는 흥화진이 그 거란을 막아내요. 할렐루야. 예, 막 눈물이 나더라고. 막 손이 다 찢어지면서 활 쏘면서 막 대장이 제일 앞에 서가 성벽에서 막 화살 피하면서 막 화살을 쏴. 그래가지고 그걸 지켜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양규 이 대장은 뭐냐면 이 승리의 소식을 반드시 다른 성에 알려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은 카톡을 하면 그때 카톡이 없잖아요, 그죠? 산마다 뭐가 있어요? 산마다. 그렇죠. 보신 분들이네. 봉화가 있어요. 봉화에 불을 피우면 이쪽 성에서 봉화가 불을 또 피우는 거예요. 모든 고려의 군인들은 이 흥화진이 함락됐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우울해하고 있는데요. 양규 대장이 밖에는 아직도 거란의 군사가 있거든요. 자기의 그 날렵한 신하들 데리고 갑니다. 가서 봉화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찰나에 누가 등장해? 거란군이 등장해요. 사탄하고 똑같아요. 예, 여러분 제가 중국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비유예요. 그래서 죽을똥살똥해서 봉화에 불을 피웁니다. 그 봉화에 불이 피우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고려의 모든 군인들과 백성들이 사기가 올라가는 걸 보게 돼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시즌을 이해하는 한 사람의 리더가 있으면 다 사는구나를 경험해요. 그 양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설령 우리가 봉화를 피우다가 다시 함락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봉화를 피워야 돼요. 깃발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깨어나고 그 승리의 소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봉화가 뭡니까? 그것은 제단의 불입니다. 교회는요, 작아도 되고 커도 돼요. 주차장이 있으면 편하지만 없어도 불편하죠. 그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제단의 불이에요. 제단의 불. 언제 누가 와도 강력한 불로 그 안에 어둠이 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군사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제단의 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지금까지의 전례를 봤을 때 더 커지겠죠? 그렇죠? 받지 마요. 하나님 보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많은 또 변화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영혼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유일하게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고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부터 8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우리의 예상대로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의 예상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재밌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옆집에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 그 집으로 사도들을 불러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 재밌는 사건이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아주 화려한 회당은, 뭐 화려하진 않아도 어쨌든 공식적인 회당은 예수님을 배척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가정집에서는 이방인 유수도, 디도 유수도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회당은 버려지고 그 옆에 있는 가정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거기에 복음이 없으면, 임재가 없으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고요, 종교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집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모이면 거기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일은 성탄절이에요. 자, 내일 우리 드레스 코드 뭐라고요? 뭐 아니면 뭐? 네, 감사합니다. 머리를 염색하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지우 왔나? 네, 요즘에 지우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너무 확실히 알 수 있어. 지우가 오면은 빛이 임하기 때문에. 네.
절대 빠질 수 없죠, 이제. 여러분, 내일은 성탄절이에요. 그죠? 뭐 내일 오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왕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화려한 로마의 왕실로 오신 게 아니라 마구간에 오셨어요. 근데 그것을 알아본 천문학을 전공한 동방 박사들이 천사의 부름을 받고 또 목자들이 와서 그 왕을 경배합니다. 그 순간 그곳은 마구간이 아니에요. 거기는 왕의 보좌입니다. 그 마구간이 온 세상과 온 역사와 온 시간의 중심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왕이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구간으로 가는 모든 길은 다 뭐냐면 경배의 대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는 성탄은요, 마지막 때에 가까워져 있는 성탄입니다. 이제는 초림의 개념을 추억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지. 여러분, 이 성탄은 그걸 포함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초림과 지금의 시간의 간격이 클까요? 앞으로 오실 주님과의 간격이 클까요? 여기가 더 큽니다.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래서 성탄도 이제는 초림의 의미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요, 다시 성탄하실 심판주와 왕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은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마구간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로 오실 그분을 향해서 열방을 정렬시키는 사역, 그 길들을 경배의 대로가 되게 하는 사역, 그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영혼들을 추수하면서 해야 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쇼파르의 개념이 뭐냐면요,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왕의 오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마음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이 뭐예요? 교회들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오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핵심은요, 화려한 추리가 아니에요. 그 왕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왕이 오십니다. 왕이 오십니다. 왕이 오십니다. 그 메시지들을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경배의 제단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막혀있는 땅들에 가서 경배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그 기업을 부르는 사역들을 할 교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이, 또 한국교회가 아시아의 나라들을 동방박사로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회당 바로 옆에 집에 세 가족으로 누가 왔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왔어요. 누구라고요? 직업이 회당장. 여러분,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대강사의 주지스님이 우리 세 가족반으로 등록하신 거예요. 머리도 아직 안 났는데, 옷도 아직은 그 옷밖에 없는데 오셔서 세 가족반에서 스테이크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회당장이,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데 조용히 니고데모처럼 가면 모르겠는데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회당장인데 회당으로 가다가 갑자기 옆집으로 들어가 버려. 가더니 거기서 세 가족 교육 받고 있고, 바울한테 막 안수기도 받고 있고 막. 그 당시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한 이슈가 됐을 겁니다. 회당장이면 누구보다 토라를 잘 알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이 자기의 위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사건은요, 엄청난 자기 부인입니다. 평생을 이루었던 명성, 평생을 이루었던 사회적인 포지션, 사람들의 존경 다 뒤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했던 토라의 완성이 예수님이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복종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대가지불, 헌신 이런 말을 그렇게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그게 너무 강조되면 서운해요. 왜냐하면 그 대가지불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이 대가와 너무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대가지불은 똑같은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당근을 보다가 당근에 명품 가방이 500만 원짜리가 5만 원에 올라왔어. 벌써 분위기가 좋아요, 그죠?
5만 원에 올랐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요? 이 사람이 그동안 판매했던 게 뭔지 확인합니다. 사기꾼 아니야? 근데 굉장히 매너가 좋아요. 설명한 것과 똑같아요. 막 나와요. 온도가 높아. 왜 싸게 팔지? 거기에 이제 사연을 읽어봐. 아, 남자친구가 선물한 지 3일 됐는데 헤어졌어요. 홧김에 올려요. 그 우리는 어떡합니까? 지금 갑니다. 시동 걸었습니다. 어디에요? 돈부터 보내. 50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올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5만 원이 없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빌려서 가겠죠. 지나가는 애 삥 어떻게든 마련해서 가겠죠. 5만 원을. 어떤 분들은 남편을 팔아서 남편을 6만 원에 올리고 아니면 남편을 시켜서 이제 보내겠지. 여러분 대가지불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대가지불이에요. 이 5만 원 너무 아까운데 나 이거 지금 전 재산인데 이게 아니라 지금 이 5만 원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게 뭔지를 알면 대가지불과 헌신은 부담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뭔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 따로 없지만 제가 전에 했던 교회들 가면 헌금 시간에 정말 난리 나요. 막 그렇게 슬퍼. 내게 있는 모든 것 만 원짜리 나서 들어가 아낌없이 1,000원짜리는 드리네. 누가 보면 삶을 드렸어. 아주 그냥 2,000원 헌금하면서 정말 가장 슬픈 시간이 헌금 시간이야. 그럴 거면 헌금하지 말자. 우리는 이제 미리 드리고 들어오는 거야. 아니면 저 헌금 때 축제를 해야 축제를. 그죠? 막 나오면서 기쁨으로 막 두 바퀴 막 회전하면서 헌금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불쇼하면서 막 감사하게. 아니 구원은 그렇게 받아놓고 10,000원짜리 나오면 상처받고 어떻게 하시자는 거야 지금 이게. 여러분 세상도 그러지 않습니다. 양심껏 신앙생활 하자. 시작. 여러분 대가지불이라는 거는 그 헌신의 대상이 되시는 분의 영광을 경험하면 사실은요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거. 자연스럽게. 이미 내가 이거를 드릴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단순히 믿음 없다 정지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 부르심과 이 영광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지금 내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나는 왜 헌신하지 못하지? 정지하지 마세요. 뭘 해야 되냐? 이 부르시는 분의 크심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삶을 드리는 것은 저절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는 거지. 막 교회가 사람들을 거의 뭐 도살장의 소같이 막 헌신할 거야 말 거야 막 구석에 몰아넣고 막 뒤져서 나오면은 100원에 100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늘 회당장 그리스보는 자신의 그 모든 걸 내려놓는 대가지불이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냥. 내가 그동안 찾았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라면 아무것도 아까울 게 없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회당장인 것도 괜찮아. 사람들이 비난해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예수님은 알고 싶어. 이분이 내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셔. 사도 바울도 정말 그 엘리트 교육을 받은 바울이 자기의 지식을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순종할 때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 힘드냐 안 힘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위에 내 삶을 올려놓을 때 계속 경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불이 꺼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뭔가 내 안에 왜곡이나 틈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마지막 때를 막 주구장창 외치지만 정말 나의 삶에서 때로는 내 자존심도 못 내려놓고 때로는 나의 물질, 나의 안정감, 나의 계획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도 나도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공식적으로는 드로아 이후에 두 번째 환상입니다. 뭐 그 사이에도 개인적으로 환상을 봤을 수 있지만 성경에 두 번째 기록된 중요한 환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죠? 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의 바울인데. 근데 그럴 법도 한 게 뭐냐면 회당 바로 옆에서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에는 도망가도 찾아와서 돌 던지던 유대인들이 지금 회당 바로 옆에서 교회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뭐 잡수세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그 좁은 디도의 집으로 오면 올수록 더 긴장감이 생기고, 그죠? 사역은 잘 되지만 잘 되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언제 유대인들이 올지 모르고 온 유대인들 중에도 혹시 회당에서 온 첩자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주저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건데, 그 이유는 이 성중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네,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을 사도 바울이 기적같이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1년 6개월 동안 그 어떤 유대인도 와서 바울을 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때가 무르익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데리고 총독에게로 데리고 가요.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1년 6개월 동안 감사했어요. 그런데 염려했던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바울의 마음은 하도 많이 겪어서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또 재판을 받거나 엄청 맞거나 돌에 맞겠구나. 그런데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재판장이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게 아니라 이건 너희들 일이니까 나는 신경 안 쓸 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썩 나가라, 관심 없다. 이거를 정치화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문제로 그냥 작은 문제로 치부해버리고, 바울이 변론을 한 것도 아니에요. 변론하려고 입을 열고자 할 때 총독이 대신 말합니다. 그리고 쫓아내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장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보를 이어서 회당장이 된 소스데네가 이 일을 벌였는데,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 중에 오늘 바울이 아주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1년 6개월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건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 편이니까 네 편이 많아. 그거를 1년 6개월 뒤에 경험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계속 전했더니 그 백성이 눈에 보이는 백성은 아니었을지라도 1년 6개월 동안에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고 유대인 사회 안에서 영향력이 커졌어요. 사람들이 바울의 편을 들어줍니다. 이런 사건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보통은 유대인들이 와서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어렵게 하지만 이번에는 백성들이 회당장을 밀어냅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큰 문제도 작은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큰일 날 일도 넘어가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때로는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또 한 번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돼요. 고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교회가 고린도에 세워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탄절에만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야말로 회당 옆에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기쁨과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회당장 그리스도와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고 내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잘 되건 못 되건, 때로는 핍박이 있건 보호하심이 있건,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과 함께 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작은 가정, 내 작은 삶이 주님을 담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충분한 경배의 이유입니다. 이 시간에, 이 성탄주일날 우리가 그 동방박사들 또 목자들과 함께 그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서 함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